자, 오늘은 선약 13번째 시간입니다. 승리를 위한 3-입니다. 3다수 아니고 3-. 예, 세 가지의 다시라는 뜻인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속담에 보면 7전8기라는 말이 있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 7전8기의 신화를 잘 보여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좀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도 여기 대부분의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1977년 WBA 챔피언이 되었던 홍수환 선수 이야기입니다. 권투 선수 아시죠? 예, 제가 보니까 뭐 1부 때 보니까 반응이 없는 걸 봐서 그때도 우리 선율 교수님들 기도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칼라 TV도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때 뭐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직접 본 기억은 없고 이제 제방들이 계속 많이 방영이 됐잖아요. 그 사전오기의 신화. 그걸 본 기억들이 저도 좀 나는데 이 파나마 출신의 카라스키아, 이름도 어려워요. 카라스키아. 욕 같아요, 이름이. 근데 이 선수가 챔피언이었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냐면 아마추어 복싱 전적이 11전 11승 11KO. 그러니까 KO 아니면 승리를 거두지 않았던 전승을 다 KO로 이뤘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파나마에서 이제 홈 경기에서 치렀으니까 홍수환 선수 인터뷰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잔치집에 뭐 밥 같은 존재였다. 거기 가봐야 이 강력한 선수에게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였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도전을 했던 건데 경기가 펼쳐졌는데 2회에 4번이나 다운을 당하죠.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얼마나 그 주먹이 묵직한지 한참 얻어맞다 쓰러지는 거 그냥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4번이나 넘어졌는데 지금이야 몇 번 KO 당하면 이 경기를 끝내는데 그때만 해도 그 무한 다운돼도 선수가 경기할 의지만 있으면 계속하는 룰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번이나 다운됐는데도 또 일어나니까 경기가 재개된 거죠. 마침 4번째 넘어지고 5번째 일어났는데 공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형님이 타올을 던지려고 했답니다. 이게 던지면 항복 포기잖아요. 던지려고 했대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던지지 마라. 그러고 3회 경기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3회에서 펀치가 장렬하면서 KO로 그냥 이겨버리죠. 그래서 챔피언이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나라 뭐 경제가 그렇게 막 번성할 때가 아니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돼서 하면 된다의 신화를 이뤄낸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치렀으나 패배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아간을 아골골짝에서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는요 7.8기 정도가 아닙니다. 77전 78기 777전 778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좌절, 낙심, 절망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자빠져도 아무리 절망해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이용해서 다시 선을 이루시니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희망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힘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다시 승리하기 위한 3가지의 다시를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는 말씀으로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1절과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승리의 솔루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성에 왜 처음에 패배했죠?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 판단했죠. 야, 우리 정탐꾼을 가 보내보자. 보니까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한 3,000명만 가면 이기겠다. 야, 올라가자. 그랬다가 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됐든 아이성이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하는 건데 어느 순간 착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올라간 것이 패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주신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2장에 가보면 정복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요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앞에서 정복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12장에서 어떤 왕들을 무찔렀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총 몇 명이라고 소개하냐면 31명의 왕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1명의 왕을 무찔렀다는 건 31의 성을 공략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성 안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룬 31번의 전쟁은 대부분 공성전이었다는 뜻입니다. 공성전. 공성전은 뭐냐면 성을 쳐들어가는 전쟁. 수성전은 성을 지키는 전쟁. 이렇게죠. 항상 공성전이 전력이 많이 필요해요.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31번의 공성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에요. 여러분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 잘 아실 겁니다. 당나라의 태종이 당나라는 중국 역사에도 가장 화려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나라의 당태종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예, 우린 웬만한 숫자는 안 놀라죠. 그죠? 100만 대군.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60만이 안 되죠. 그죠? 예, 물론 요즘 뭐 전자전입니다만 어쨌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요. 뭐 중국 인구 워낙 많잖아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고구려를 쳐들어가는데 안시성을 만나요. 안시성을 무시하고 평양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안시성이 혹시 뒤에서 급습하면 포위가 되기 때문에 안시성을 반드시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로 진격을 해야 됩니다. 안시성을 공략하기에 100만 대군이 왔는데 양만춘 장군, 우리 유명하죠. 양만춘 장군의 이 안시성의 수성전을 멋지게 해냅니다. 그 전쟁이 잘 쉽게 풀리지 않으니까 당태종이 토성을 쌓아라 명령해요. 그 앞에 흙으로 성과 똑같은 높이의 산을 만듭니다. 대단하죠. 왜냐하면 높이가 같으면 공격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공성전이 어려운 거거든요. 성을 쌓지만 양만춘 장군이 또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토성을 무너지게 하고 여하튼 이 안시성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 당태종이 결국 패배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당태종이 죽게 되죠.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고구려를 침공하지 마라.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도 그 작은 성 하나를 공략할 수 없는 게 공성전이에요. 그만큼 힘든 전쟁입니다. 잘만 지켜내면 성을 뺏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잠언 새벽에 말씀에 나왔잖아요. 예,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사다 요새 전투도 그렇습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완전히 함락되고 끝난 그 싸움에 끝까지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항복할 수 없다 해서 일부 유대인들이 이 거친 유대인들이죠. 아주 열심당원들. 그들이 마사다 요새, 산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요새인데 마사다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 요새가 워낙 기가 막힌 요새이기도 하고 일종의 수성전이죠. 공성전이잖아요. 얼마를 싸우냐면 3년을 싸웁니다. 3년을. 3년을 싸워도 정복이 안 되니까 로마 군대도 토성을 쌓아요. 거기다. 요새가 너무 높으니까 산을 쌓아서 결국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들이 마사다 요새 안에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방인들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살한 것들로 알려지는데 그만큼 공성전은 어려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번 싸워서 이겼다고요? 31번. 31번의 공성전을 이겼다면 이들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31번을 이겼다는 것. 더군다나 가나안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들을 무찌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전략이 뭐냐면 복병을 두라.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실제로 병법에 보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복병 전술이에요. 몰래 매복을 시킨 다음에 뒤를 치는 작전이죠. 뭐 강감찬의 기주대첩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큰 대첩들은 대부분 복병 전술을 사용해서 전후방을 길을 막아가지고 몰살시키는 전략들이거든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병을 두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 아주 뛰어난 책사죠. 이 제갈량이 사마의를 무찌르려고 머리를 짭니다. 제갈량이 그래서 이 협곡에다가 유인책을 만들어 놓고 군사들을 매복시켜요. 그리고 사마의와 그 아들을 유인하는데 마침 걸려듭니다. 사마의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걸려들어요. 그리고 협곡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전략에 성공하겠다고 준비한 불화살로 그 협곡을 불바다를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비가 내려서 그 전력의 작전이 실패하고 사마의와 그들은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제갈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아, 사람이 계획을 하여도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구나. 제 연기가 괜찮았나요? 그런 거예요. 이거 어디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뛰어난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뜻들은 다 폐하여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남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병을 두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복병 전술이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붙들 때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다시 순종으로. 복병을 두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실행에 옮깁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먼저 용사 3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 중에 5천 명을 떼어서 복병으로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남은 군대와 함께 아이성 북쪽으로 나아가서 아이 왕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그들과 싸워요. 그리고 패배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왕이 이제 우리가 이겼다, 승기 잡았다. 그리고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면서 성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로 나갑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조금 성 지키게 남겨두고 나가면 안 돼요? 굳이 다 데리고 나가서 문도 열어놓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막 쫓아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매복한 군사들이 매복한 자리에서 들어와서 아이성을 다 불태우고 뒤에서 급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앞에 군대와 매복한 뒤에 군대가 협공을 해서 아이 왕과 백성들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들의 죽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냐면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12,000명. 많이 죽어서 12,000명. 아, 성경이 외우기 좋게 딱 이렇게 우리에게 숫자를 많이 죽어서 12,000명. 아이와 같은 이들이 많이 죽었다. 그리고는 아이성에 들어가 불살라 명령대로 완전히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고 황폐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는 뜻이냐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복병을 두고 아이를 치라고 한 그 말씀 붙들고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신비롭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느냐?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걸 믿는 이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하심과 100%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100%와 나의 100%가 함께 일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이지? 100 더하기 100인데 100이에요.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뭘까요? 너희들 계획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계획하지 마, 이 말입니까? 아니죠. 계획을 세우되
계획을 세우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이죠.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주셨다면 안 되겠는데, 이거 어렵겠는데, 부족한데 를 늘어놓기 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대부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쉬운 걸 얘기 안 하세요. 이거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충분하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이게 정말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슈퍼맨이 되란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옥상에 올라가서 나는 날 수 있다, 주여! 뛰어내리면 죽어요.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듣고 난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겠다고 올라가서 막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슈퍼맨이 되란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작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슈퍼맨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슈퍼맨 그 복장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가슴에 이렇게 슈퍼맨 상징 S가 있고, 그리고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기억나세요? 바지 위에 속옷을 입었어요. 이상하죠? 속옷은 어디에 입는 겁니까? 바지 안에 입어야죠. 그게 정상인데 슈퍼맨은 바지 위에 속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슈퍼맨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슈퍼맨이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길에 속옷을 위에 입고 다니면 돌봐드려야 돼요. 이 말씀은 슈퍼맨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절이 훨씬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풍부하고 배부른 삶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풍부하게 해주십시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린 이걸 구해요. 왜냐하면 그게 능력 있는 삶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궁핍할 때에도, 배고픔에 있을 때에도 그게 능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궁핍과 배고픔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궁핍할 때에도 또 풍부할 때에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궁핍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풍부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궁핍할 때도 주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풍부할 때도 주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조차도 내가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궁핍하다는 얘기죠. 바울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하고, 또 확인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결국은 마침내 서게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는 뭐냐면 언약으로입니다. 다시 언약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30절 8장 30절 말씀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이런 말입니다. 아이성 정복을 마치자마자 뭘 했다는 거예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가? 지도를 보시면 지금 그 오른편에 가느다란 파란 물줄기, 저희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정착했던 곳이 저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는 길갈이에요. 길갈에 정착을 했습니다. 길갈 바로 옆이 여리고거든요. 길갈에 정착을 하는 가운데 여리고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자, 그 다음 정복성인 아이성, 네모난 박스 있는 데가 아이예요. 아이성에 올라가서 용사 3만 명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거기 눌러 앉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폐허가 됐고요. 전쟁을 마치고 원래 본진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길갈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길갈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했습니다. 에발산이 어디냐면 저 위에 연두색 세모가 보이시죠? 세겜이라고 보입니다. 세겜 위에 보면 지도가 좀 상태는 안 좋지만 조그만 세모가 보이시죠? 에발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에발산. 저기가 에발산이에요. 세겜 바로 아래는 그리심산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저거 지금 가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세겜이에요. 바로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이성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정복해야 될 성들과 왕들이 질비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 중인 겁니다. 북한하고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인 거 아시죠? 예, 아무 일도 없다고 저희가 지금 통일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전쟁 중인 것처럼 언제 위협이 올지 모르죠. 예, 핵무기가 날아올 수도 있고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아이성을 승리했으면 그 승기를 몰아 다음 전쟁으로 이어가도 부족할 판에 지금 저 높은 거리가 48km나 되는 에발산까지 가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전쟁한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 전쟁했다는 뜻인 겁니다. 전쟁하고 시간이 남아 예배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뭐 할까? 너무 심심한데 우리 교회 한번 갈까? 그러고 오셨나요? 그러고 오신 분들처럼 가만히 계세요. 아니잖아요. 예, 세상에 두 쪽 나도 난 주일날 교회 갈 거야. 예, 그러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6일을 열심히 일한 거예요. 맞죠? 예배하기 위해 6일을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요. 예배하기 위해 6일을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섬겼을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진은 이제 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일어나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도 예배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냐면 예배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사를 하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이고요. 사업을 해도 예배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동의하고 알겠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던 길갈에서 그냥 예배하면 안 됩니까? 굳이 저 48km 떨어진 에발산까지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멀리 50km, 100km 이사 가도 선일교회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도대체 에발산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신명기 2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거든 뭘 하냐? 에발산에 가서 석회를 바르란 얘기는 제단을 쌓으란 얘기입니다. 예배하란 얘기예요. 들어가거든 에발산에서 꼭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뭐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하죠. 아까 여러분 지도 기억하시죠? 위에는 에발산이 있었고 아래는 그리심산이 있었잖아요. 그 산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가면 12지파가 있는데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축복을 선포한 말씀도 있고 저주를 선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무엇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이런 건 저주의 말씀이고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면 내가 복을 내리리라.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된 건 그리심산에선 6개 지파가 낭독을 하고 저주가 선포된 말씀은 에발산에선 6개 지파가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낭독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너희와 나 사이에 체결된 언약식을 갖겠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냐면 힘센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은 자에게 주는 땅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에 따라 길갈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길갈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 에발산 거기까지 올라가서 되게 위험을 동반한 일입니다. 뒤에서 적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발산까지 가서 예배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하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내게 맡기신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었죠.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어요. 고기를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이 횃불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 부르거든요. 횃불 사이를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하고도 언약을 맺고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하고도 언약을 맺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더니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베델의 언약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모세를 대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말씀드리고 출애굽기의 말씀들이잖아요. 민수기 18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인 아론과도 언약을 맺어요. 이거는 제사장과 주시는 언약이거든요. 이름하여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소금 언약 맺고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다윗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등불 언약이라 합니다. 왕위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왕권을 따라 누가 오셔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 언약을 맺으세요. 굉장히 많죠. 이 언약들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마다 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은 나와의 관계를 통해 세워가는 나라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맞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언약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언약,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어진 이 모든 언약의 끝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고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언약이 우리로 승리하게 할 것이요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잊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부족하여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7전팔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왜냐?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니까. 나의 계획들을 자꾸 펼쳐놓기보다는 여호와의 뜻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여기저기 굴러다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순종한 말씀만 내게 능력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언약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그분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붙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